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모으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혈육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역대상 28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감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당 문을 나가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믿음이 오래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쓰일 기구들의 잔해 무게까지 결정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으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도 그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결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모여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그런 교회들은 이미 진작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설계도를 어떻게 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으로 그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9절 다시 가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1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즐기셔야 되고, 오늘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